날입니다. 지금부터 1517년 10월 31일 약 506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날 34살이었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을 프린트를 해서 드릴까 하다가 드려봤겠죠.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고 인터넷에 치면 요새 다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99개의 반박문을 종합해보면 종교개혁의 5대 표가 정리가 되는데 해마다 개혁주일마다 늘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대로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이 성경, 오직 성경.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관사님, 어느 목사님,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교황의 말이나 어떤 신앙인의 어떤 권면, 또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다른 습관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 볼 때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권면이나 교황의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루터가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공적을 쌓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일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행위도, 어떤 공적도, 어떤 선행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공원에 가서 봉사한대, 양모에 가서 봉사한대, 사회에 얼마를 기부했다더니 그런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항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 이것으로 된 것이지 사람이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죽을 죄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택이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 종교개혁자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무속 문화가 발달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전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도 조항신, 무술신 얼마나 귀신이 많았어요. 여기에다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합쳐져서 어느 사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마치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또 많은 돈을 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인간의 행위와 선행과 고행과 그리고 자기 수양을 강조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주일 한번 빠지면 벼락 맞을까봐 벌벌 감기만 걸려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뭐 나에게 감기 들었네. 이게 다 율법주의고 유교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같은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못 주무시잖아.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뭐냐?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끼로 내리 찍을 때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 못하시는 하나님. 그 좋은 예가 소돔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롯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롯은 벼락 맞아도 싸.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이 자기 딸을 내줄 만큼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삶의 양식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을 죄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반대로 아무리 불가항력적을 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려고 내가 확 마음의 문을 닫고 문을 안 열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의 종교다원주의가 한참 시끄러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쪽으로 산에 올라간 사람, 서쪽으로 올라간 사람, 남쪽으로 올라간 사람, 봉우리에서 함께 만난다. 말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순교합니까? 순교가 필요 없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입니다. 교황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의 동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성직자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얘기 수없이 많이 드렸죠. 그 거듭남의 첫 번째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 번째가 목적관이 바뀌는 거예요. 늘 설명했으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래서 내 즐거움, 내 자식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출세하면 끝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이 주변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걸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 5가지 모토가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 5가지 종교개혁의 표제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한때는 1200만 하다가 1000만 하다가 지금 700도 아니고 650, 680 그렇습니다. 그만큼 거품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코로나 하나 왔다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예배가 무슨 비대면 예배입니까? 헌금만 보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교회 짓는다고 면지고 팔던 거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표시로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나보고 고식하다고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찾아뵐 때 전화 한 통 찍하는 거 하고 내가 하다못해 내 손에 소고기 향에 들고 찾아가서 뵙는 거 하고 같아?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일제 36년 치하에서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배 때문에. 그때도 예배가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었어. 비대면이에요. 그러면 전철은 왜 다녀? 비행기는 왜 다녀? 아니 그 전철 밀집할 때 붙어있는 왜 코로나 거기는 안 옮기고 교회만 옮깁니까? 우리가 교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교회가 바로 되는 방법이 무엇이며 내 자신이 바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몇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 몇 사람을 살펴보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여러분 서양사 시간에 배워서 세계사 공부할 때 다 아시죠? 그 타락한 이유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성경은 다른 어떤 복잡한 것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교회의 어떤 제도나 교황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위클리프는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평민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위클리프가 한 것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잉글리시 위클리프 바이블에서 위클리프 영어 성경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체코 사람입니다.
이 야누스는 옥스퍼드에서 유학하면서 위클리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 위클리프로부터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그 스승의 말씀을 받고 그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어떤 성직자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또 신약 성경 그것이 교회의 법칙이다. 성경은 어떤 전통도 어떤 제도도 배격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다가 야누스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 뒤에 말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봐서 많이 아시겠지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시도 때도 없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술집이 있어, 여자가 있어, 오락장, 도박장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자기 마음에 솟구친 욕망, 주변 사람과의 시기와 질투, 갈등, 시간 원장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원장 신부님이 지쳐가지고 야 루터야 쟤 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그만큼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말틴 루터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살펴도 죄가 많아. 이 조그마한 죄, 뭐 사람이 커가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고 뭐 그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루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마음에 걸려서 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고행을 하라고 해서 고행을 합니다. 무릎으로 99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죄가 씻어지길 기도하는데 무릎에 피는 나지만 죄가 씻어지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루터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루터의 스승이 되는 신부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 폰스타우스피우스라고 하는 신부인데 그 신부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루터야, 내가 은혜 받고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너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루터가 스승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자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루터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천재였는데 그가 비로소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요, 아무리 IQ가 좋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내게 들려오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옛날 교회의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바쳐라. 무슨 공적을 행해라. 선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운 공의로 가르쳤어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주시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봐도 어디 한번 애들 말로 피리 꽂히면 수련회가 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면 성경도 제대로 모르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들이 심어주는 교리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어지고 비로소 진리가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씀을 보다가 이것을 내가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 것 같다고 하는 공포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자기의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99개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며 기도도 해봤고 고행도 했고 선행도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복음이 뭔가 봤더니 그 의미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 봤더니 우리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게 하셨고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는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앙의 핵심은 이심득의, 이심 믿으면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칭의,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의롭다함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끔 사면을 하잖아요. 사형수를. 그러면 그 사형수가 에이 죽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나를 사면해? 나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가끔 생각해 볼 때 그 율법주의와 유교 사상의 강에서 꼭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 5월달에 손자를 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핏덩어리 같은 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키웠구나. 아이들이 자랄 때도 몰랐어요. 손자 키우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핏덩어리 먹지도 못하는 그 젖을 물리고 키도 못하는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내가 자라는데 한 게 뭐가 있나요? 나는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거스틴의 고백처럼 그 차별의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것 은혜 아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루터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갈등했어요.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그는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요새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애들 전도한다고 여기 속도 가문이 있잖아요. 애들 붙잡고 좀 늦게 보내더니 전화가 막 빗발치게 오는 거야. 뭐 고발한다는 등 뭐 이게 참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옆길 받으러 가고 빵을 먹으러 가버렸어요. 그때는 교회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발달해서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되질 않아요. 난 부산역에 대한 제일 스릴라는 게 있어요.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 참 어떤 몇 생각하면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건 고해야 해요.
진짜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깨끗이 손해 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는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수고를 기쁨으로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엔 두 가지가 따른다. 희생과 뭐가 따라? 기쁨.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어떤 교주나 세상의 성직자들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 주문대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혼란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엔 절대 진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역사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바뀌어요. 법은 아시다시피 요새 엉망진창에 살아요. 권력이 바뀌면 법은 바뀌는 거예요. 과학은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파는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4만 평에 4만 평.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면죄부를 파는데 이 면죄부가 뭐냐면 천주교는 연옥설을 믿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정한 곳에 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별짓 다 했던 사람도 내가 여기서 그를 위해서 돈을 많이 바치면 그가 천당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조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내서 지금 그 유럽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베드로 성당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암만 돈 많이 내나 보세요. 돈 많나? 그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헌금을 강조할 바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헌금하기 전에 드릴 예물을 위해서 봉헌 묵상하겠습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동전 한 입을 바치더라도 여기에 내 믿음이 담겨져야 돼. 내 소원과 내 신앙고에 특별히 중요한 거,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바쳤잖아요. 내 생명을 담아서 바치는 표시로 드려지는 찬송, 기도,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 나머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황 속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서 오늘 개혁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성직자들의 사치가 크게 달했어요. 뭐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세계사 시간이면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오늘이 생겼는데 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독신 성직자들이 얼마나 몰락했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황제 자리까지 쥐락펴락했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는 종교개혁주의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 어느 하늘, 어느 선성 안에 거하지 않아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욕심이 발동이 되고 내 죄악이 발동될 때 그때마다 스탑 시키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개혁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맞이하는 종교 개혁주일,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탓하면서 왜 저랬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과거의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요 우리의 나인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불원장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배울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